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로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머지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산 밑에서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악을 보신 거예요. 산 밑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이 문제를, 나의 형편을, 나의 공고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산 밑의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공고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출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7절의 말씀 속에서 모세와 산 위에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산 밑의 모든 상황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이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시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왕들도 있고, 다윗과 같이 행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가 되어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남유다의 정직한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 내가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7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여기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6월절에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미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신 까닭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순전함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류대로 흘러가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우리 한빛중앙교회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간교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순종한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딜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노아도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딱 8명만이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오늘 모세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출애굽에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저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금송아지를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땅히 진멸하는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온 인류에게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보다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다 헛되고 쓸모없는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진멸한다라면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일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돌이켜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 강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나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세워주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되게 구하였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세가 중보로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처럼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마땅히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처럼 세밀하게 살펴주셨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면서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아는 많은 이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세가 이 간구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용서로 바뀌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용서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광야 생활 속에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을 췄던 일들을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마땅히 용서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용서받은 것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감격, 이 감사,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이 감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혹 식어진 것은 아닙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냉랭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향하여서는 춤을 추며 기뻐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가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저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거나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격이 사라진 기쁨, 진정한 은혜가 사라진 감사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그렇게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들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한다면 모세 한 사람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큰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열심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구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들이 치유 안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구하는 응답 받아야 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소망하며 헛된 것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와 또한 삶의 터전과 경영하는 일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재료가 되고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강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